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9절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아멘. 큰 환난에서 나올 우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사실 반모섬 전체가 감옥이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죄인들만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으로서 펜모스라고 하는 그 섬을 전체를 감옥으로 해서 로마인들이 이 사도 요한을 이 반모섬의 이 큰 섬이 감옥인 거죠. 이곳에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기 전에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내려오는 전승이나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핍박을 당해서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 살아서 다른 사도들은 순교를 다 당했고 이제 다른 11 제자들 이제 사도 요한을 이제 뺀 다른 제자들이 당한 그 순교의 내용들도 얼마나 참 끔찍하죠. 끔찍하고 베드로를 예를 들자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대로 똑같이 당할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서 순교당했고 이 사도 요한도 순교당할 처지에서 아주 뜨겁게 펄펄 끓는 물에
이제 아마 집어넣었다고 하죠. 이제 집어넣었는데 기름인지 물인지 아무튼 펄펄 끓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살아나와서 이 가장 극심한 죄인들만 가두는 이 반모섬에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근데 이 감옥 속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계시를 받아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가 계시를 받은 내용이죠. 그래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한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생생하게, 아주 생동감 있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고 어떠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기록이 됐지만 모든 이 장들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7장의 말씀은 지금 이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제 끝에 있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있을 그 내용을 계시로 받아서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이제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끝에 있을 내용이에요.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사람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습니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모든 민족, 족속, 백성, 언어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종을 다 일컫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했던 다윗의 성에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백성이 맞이했고, 그 똑같은 사건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결국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손에 종려나무들을 다 길에다가 펼치고 자기들의 겉옷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미 있었고 그것을 살아생전에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고 그것을 기록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랬던 요한인데, 시간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고 자신만 마지막으로 남은 상황에서 지금 이 계시를 받아 보는 그 내용이, 그 환상의 그 계시의 모습이 큰 무리가, 세계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여기 왕좌 앞이라는 것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그 왕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시를 받아 보면서 그 앞에서 큰 무리가 앞에 서서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앞과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찬송하면서
큰 음성으로 외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11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이, 모든 천군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여기 11절에 장로들은 24장로들, 12명은 유대에서 한 지파에서 한 장로, 그리고 나머지 12장로는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24장로들과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여기 네 짐승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에 있는 네 짐승에 대해서 이제 묘사하고 그 네 짐승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짐승은 결국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천사. 천국에 있는 천사들 네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 모든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왕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모든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영광이 얼마나 뛰어난 그러한 영광이었을지, 이 계시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큰 감격 속에서 정말 감개무량한,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러한 자신의 이 모든 지각과 이 센스들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이 계시를 받으면서요, 천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보는 겁니다. 13절에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셀 수 없이 많은 전 세계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지금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송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사도 요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질문했더니 사도 요한이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와. 여기 큰 환난이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그러니까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앞으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그러한 시간, 정말 전무후무한 이 말세 심판의 그때, 그 시간, 그 시간에 너를 지켜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특별히 이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죠. 큰 환난에서 나와. 또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에도 이 말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마태와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21절 22절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때에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큰 환난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큰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큰 환난.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얼마나 큰 환난인지 그 때가, 그 기간이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큰 환난의 때의 기간을 짧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큰 무리의 특징이 흰 예복을 입고 있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흰색은 바로 의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고, 희다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도 점도 없고 하나님이 의롭다, 의인이다, 죄가 없다, 흠이 없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특징이 바로 희다는 겁니다. 흰 예복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오죠. 14절에도 자기 예복을 씻고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죄를 깨끗이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이들이, 이 흰 예복을 입은 자들이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 있어요.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그분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쳐다보면 즉시 죽는 그 거룩하시고 가장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가장 밝으신 빛 자체이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을 받은 저희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이 육신의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고 오해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고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데, 또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너무나 많으니까 안타깝고
주님께 죄송하고. 그런데 그건 잠시라는 겁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은 큰 상급과 면류관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상급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잠시예요. 잠시. 이 세상에서의 질병의 고통과 슬픔과 고통, 억울함, 그 안타까움은 잠시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그뿐만이 아니죠. 16절에 우리 어린이들도 아는 내용,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아니하리니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시편 23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시니,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정말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천국에서 살아있는 물샘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닦아주시리라. 이 생에서 고통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받고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서로 불화하고 병약하고, 그래서 고통으로 눈물 쏟고, 무엇보다 또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모든 눈물을 천국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실 오늘 주제대로요, 포인트는, 저도 이 부분이 아주 클리어하지 않았는데 14절에 다시 한번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큰 환난에서 나와. 우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큰 환난이 이제 올 텐데 그 큰 환난을 우리가 다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예수님이 재림으로써 우리가 그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게 해주셔서 그 날들이 짧아져서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약속,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셀 수 없이, 여기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셀 수 없어요.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복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요한일서에 또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우리에게 있다면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도다. 우리가 주님의 이 소망을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그리고 기다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소망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행위로서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큰 환난도 면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큰 환난이 닥쳐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감사하면서 지금 오늘 이 천사들처럼 모든 천사들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예복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큰 소리로 올려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언제나 주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결국엔 살아갈 겁니다. 천국에서. 이곳에서도 천국 가기 전에 주님 기다리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야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합당하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셀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선하고 풍성한 사랑의 약속, 특별히 우리가 장차 올 전무후무한 큰 환난도 우리가 다 당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큰 환난에서 나오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약속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언제나 교통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영원한 천국 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며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가 나를 위해 할 수 없겠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못한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이요, 주님이 가장 존귀 여기시는,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